성도 여러분, 지난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그분께 감사드리며 이렇게 나온 우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부터 10월 26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7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25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에서 40절, 구약성경 1137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런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아멘. 51장까지가 계속해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10개국에 대한 심판이 잘 진행되고 있었고요. 지금 마지막 나라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51장도 언제 끝나냐면 화요일, 수요일까지 가야지 이 51장이 끝납니다. 설교하는 저로서는 계속 새벽마다 멸망,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 멸망 말씀드리는 게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 함께 예배하는 또 우리 예배자들의 마음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똑같은 바벨론, 똑같은 멸망이어도 우리에게 주시는 다른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찾아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7년에요, 중국에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12부작 대국굴기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이 내용이 그런 겁니다. 15세기 이후에 전 세계 가운데서 가장 강대국이라고 꼽혔던 9개의 나라,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이르기까지 9개의 나라들이 어떻게 흥하게 되었고 어떻게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는가, 그것을 이제 집중 조명한 그런 다큐멘터리 대국굴기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되었었고요. 기업인들이 특히 그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세상의 그 흐름을 알기 위하여서 많이 봤던 것으로 유명했었던 것입니다. 내용이 그런 겁니다. 15세기 이후에 전 세계를 호령할 만한 초강대국이 된 나라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그 나라의 역사는 뭐 길겠지요. 그렇지만 최고의 위치에 올라 있었던, 그 세계에서 최강대국이라 부르기에 손색이 없었던 시기는 아무리 길어도 그 어떤 나라도 100년을 넘기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2007년도에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던 속내는 뭐였겠습니까? 이제 다음 차례는 중국이다, 이런 의미로 이제 이 대국굴기라는 다큐를 제작을 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도 이 전 세계에서 초강대국의 전면에 들어서기 시작한 것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부터 1900년대 중반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아직 10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미국이 소련과 이렇게 막 경쟁하면서 전 세계에서의 그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가 그렇게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되면서 미국이 초강대국의 자리에, 그때는 세계의 경찰이라고 미국을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미국이 190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비하면 지금은 좀 많이 약해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때에는 굉장히 강했지만 이게 10년, 20년, 30년만 지나면 미국도 어떻게 되어 있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역사는 길지만요,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찌르고 그 근동지방 가운데서 패권을 차지하고,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강대국의 지위를 누렸던 시기는 불과 100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렇게 강해 보이던 나라가 그렇게 쉽게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25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이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는 바벨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멸망시켰습니까? 그가 오면 멸망이 온다라고 사람들은 소리쳤습니다. 그랬던 멸망의 산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멸망의 산, 멸망시키던 산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불탄 산. 하나님이 굴려버리시니까 굴러가고 불탄 산이 돼버렸다. 26절은요,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대국이었습니까? 건축물들이 다르겠죠. 규모가 다르겠죠. 저희들이 예레미야서를 한참 중반을 우리가 보고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마주하기 시작했던 게 뭐였냐면, 그 땅에 있는 어마어마한 신전들과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을 보면서 자기네들이 믿던 하나님보다도 마루둑이라는 이 바벨론의 신이 훨씬 더 위대한 신인가,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 나라의 건축물들이 대단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에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은 취할 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거대하던 돌들이 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허물어지면서 집의 기초돌조차, 집의 모퉁이 돌조차도 구할 수 없을 만큼 그 땅이 회파되었고 황무지가 될 것이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국 굴기의 이야기처럼 흥망성쇠가 있는 것이구나, 흥했으니까 망하는 때도 있는 것이고, 세상 만사 좋은 일이 있으면 힘든 일도 있고 세옹지마 아닌가, 우리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 28절, 이 세상의 주관자,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런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28절까지 읽겠습니다. 뭇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여러분, 바벨론을 치는 바벨론에 대한 연합군들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이 나라들을 동원시키고 있고 준비시키고 있고 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여러분, 27절 말씀에 있는 동원시킨다, 28절에 있는 말씀 그 뒷부분입니다. 준비시켜라는 이 두 단어는요, 어원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며 번역하면서 27절에서는 동원시키다, 28절에서는 준비시키다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건요
어떤 일을 위해서 성결하게 준비하다, 거룩하게 떼어놓다라는 그럴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벨론을 치는 이 전쟁,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구분하여 불려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 몇몇 나라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공격한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가 있다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고 계심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옹지마라고 하면 안 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도 있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강한 나라도 망하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약한 이들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기도 하는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으로 이 일들을 행하시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제 바벨론의 그 멸망하는 이야기들을 쭉 기록하는데 30절 보시겠습니까? 바벨론의 용사, 이 바벨론의 용사 얼마나 용맹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었다. 31절 계속해서 바벨론이 지금 어떻게 멸망되고 있는가를 표현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보발꾼이라는 것은 왕의 명령을 전하기 위해서 그 소식을 들고 뛰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고, 전령도 마찬가지죠.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지금 계속해서 보발꾼 전령들이 왕에게로 막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치면 내가 받아가지고 다시 그걸 이어서 달려가면서 왕에게 갖다 주는데 그 소식들이 하나같이 뭐라는 겁니까? 바벨론의 그 성읍의 사방이 함락되고 있다. 전쟁이 시작되고 나니까 이 바벨론이 지금 망하고 있다는 소식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32절 말씀에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알면 왜 나루터 이야기가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이 바벨론에 흐르고 있습니다. 바벨론은요, 유프라테스 강이 천연적인 요새의 역할, 방어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메대와 바사가 자기네들을 공격해 올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다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메대 바사 연합군이 그 물길을 이용해서 허를 찔러서 바벨론 땅으로 완전히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자기네들의 그 나루터를 자랑으로 삼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나루가 뺏겼답니다. 갈대밭은 뭘까요? 그 강가에 갈대밭이 이렇게 우거져 있겠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그 물에서 겨우 올라온 병사들이 갈대밭에 자기의 몸을 숨길 수 있는 은신처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갈대밭은 불탔답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이와 같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33절, 다른 나라를 심판하던 딸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다. 여러분 곡식을 타작하는 것, 이거를 심판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는 바벨론 차례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4절 35절로 넘어가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이 이스라엘을 먹었고 빈 그릇이 되게 했고, 이스라엘의 배를 채우고 이스라엘을 쫓아내었고, 35절에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36절 우리 같이 이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여기까지입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해장하시는지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제까지도 많이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또 한 번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 소리를 들었다. 너희의 말을 듣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를 보복해 주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한다. 그러면서 바다를 말리고 샘을 말리고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고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와 주민이 없는 곳이 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38절 39절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지금 바벨론 한참 잘 나갈 때 생각해 보십시오. 전성기에는 그냥 주변에 있는 어떤 나라든지 멸망시키기 위해서 막 으르렁 거리고 있었던 그 모습을 상징하는 거지요. 39절, 이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하나님이 베풀어 놓은 잔치,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 주변 나라들을 멸하는, 그들은 그 전쟁을 잔치처럼 즐겼다라는 거죠. 그들이 거기에 승리에 취해서 기뻐하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승리에 도취되어서 기뻐하며 있던 그들이 이제는 영원히 잠들어서 깨지 못하는 존재가 되게 하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마지막 40절에는 그들이 어느새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은 이런 처지가 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 순양, 순염소,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참 많이 비유했던 말씀인데 이게 어느새 바벨론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만 보자면 이런 말 하죠. 일희일비한다. 하나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또 하나 일이 생기면 참 슬퍼하고 힘겨워하고. 그런데 조금만 우리의 눈을 넓게 바라보자면, 100년 단위로만 바라보자면 어떤 강대국도 그 100년을, 그 권세를 누리지를 못하는구나. 그와 같은 면에서 보자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을 봐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그 잘 나간다라고 하는 사람, 그 떵떵거리는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참 안타깝고 내 마음이 참 불편했던 그런 이들이 있다고, 우리가 그것에 마음 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저들은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있습니까? 그런 분노로 말미암아 나를 갉아먹을 필요도 없고 나를 갉아먹을 시간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젠가는 그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심판받아야 할 이들은 심판의 길로 인도하실 거고요, 하나님께서 세울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고, 모든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손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운행되어 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들어 세우실 때는 들어 세우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 알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100년이 채 되지 못해서 우리도 하나님 한번 부르시는 그날이 있을 텐데, 그럼 우리도 다른 소리 못하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것 때문에 내 마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 단단한 마음,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오늘도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는 그 음성을 제대로 들은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발견하시고 그 주님 안에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벨론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 강하다 하는 사람들, 세상에 승승장구하며 때로는 남을 핍박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러나 그들도 언젠가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타작마당과 같이 그들을 심판하실 때가 있으리니 하나님, 그 앞에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승승장구 때문에 우리의 마음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로 말미암아 원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갉아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역사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오니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을 들어 올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영화롭게 해주시는 그날도 우리가 기대하며 주님을 따라가오리니 우리의 삶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일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 감사의 한 주를 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아침에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숨겨놓으신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오늘도 발견하여 그 감사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창동교회 성도들의 한 날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역사의 주관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여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두꺼운 우리의 식구들 위에, 주님의 몸된 창동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이끌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여러분, 감사의 한 주를 보내면서 감사의 기도로,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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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